초등학교 1학년 때 체육 시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체육 시간에 선생님이 반 아이들을 두 팀으로 나눠서 릴레이 시합을 하게 했습니다. 홀수로 그리고 짝수로 이렇게 나눴는지 어떤 기준으로 팀을 분류했는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릴레이 시합을 하게 되면 팀이 두 팀이니까 두 사람이 뛰게 되겠죠. 저는 그때 당시에 키도 굉장히 작았고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달리기에는 영 소질이 없었습니다. 달리기를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 계주에 나가게 된다는 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순간입니다. 이 자리에도 그 고통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실까요? 시작 전부터 제 마음은 굉장히 두근거렸습니다. 걱정이 되는 거죠. 나 때문에 우리 팀이 지면 그 원망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막 걱정을 하고 있는데 앞에서, 그러니까 저는 2번 주자였고요. 1번 주자들이 달려나가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단은 제 앞에 달리고 있는 우리 편의 주자가 굉장히 잘 달렸고요. 상대편의 주자가 뛰다가 자기 발에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서 뛰는데 초등학교 1학년이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서 뛰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반 바퀴 정도의 차이가 났습니다. 저는 너무 기쁜 겁니다. 왜냐하면 반 바퀴 차이가 났으니까 아무리 제가 느려도 따라잡히는 게 좀 덜 할 거고 여유 있게 뛸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기쁘게 터치를 하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절반 정도 달렸을 때쯤에 갑자기 저희 반에 있던 키가 큰 한 친구가 저를 뒤에서 와락 끌어 안았습니다. 경기가 중단이 된 거예요. 저는 너무 당황했고 어떻게든 이 팔을 벗어나려고 노력을 했는데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친구의 힘이 훨씬 셌고요. 근데 그 다음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반의 모든 친구들이 저에게 몰려와서 뭐라고 한마디씩 하기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었냐면요, 제가 너무 흥분한 나머지 트랙을 한 바퀴를 온전히 달려야 하는데 방향 감각을 잃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뛰다가 중간부터 가로질러서 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볼 때는 정신이 나간 거죠. 그래서 말린 겁니다. 그날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반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저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막 조롱하고, 막 욕하고, 너는 사과를 먹으면 반만 먹냐,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한 일주일 동안 고통을 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거의 한 35, 6년 전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감정은 모르겠지만 그때의 상황과 저를 붙잡았던 친구의 얼굴과 그 표정이, 그리고 너는 사과 반만 먹냐라고 말했던 그 친구의 이름이 기억나는 거 보면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질타를 당한다는 것,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나를 둘러싸서 나에게 무언가 비난한다는 것,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이 겪어본 일이 없는 일일 겁니다. 그리고 절대 겪고 싶지 않은 일일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 당혹스러운 사건 가운데 내몰린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이고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는 영화가 만들어질 때 반드시 그 중간에 들어가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끌고 옵니다. 그 여인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왔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실시간으로 붙잡아서 바로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온 일인지 아니면 어디엔가 붙잡아 두었다가 예수님에게 데리고 온 것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인이 붙잡힌 장소가 가늠하는 현장이었기 때문에 여인이 온 매무새를 가다듬을 수 없는 이 급박스러운 상황 가운데 끌려 나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이 자신의 수치스러운 모습이 공개된 채로 끌려 나왔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가운 시선으로 쳐다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굉장한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서기관들이 던지는 질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당시 유대 사회는 간음한 자들에게 돌로 쳐 죽이는 처벌을 당연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죽음에 대한 공포로 떨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5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모세 율법은 결혼 이후에 정절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간음은 목숨으로 갚아야 하는 최악의 죄 중 하나였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그녀와 함께했던 남자가 있었을 건데 그 남자는 잡혀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학자들은 이 남자가 도망을 갔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있고 이미 자신들이 알고 있고 정해져 있는 룰에 의해서 이 여자에 대한 처우가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는 이유는 예수님을 올가매기 위함이었습니다. 6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멘. 유대인들의 생각은 두 가지로 나뉘었을 겁니다. 첫 번째, 만약에 예수님이 이 여인을 돌로 치면 안 된다고 할 경우에 예수는 모세의 율법을 부정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때 당시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가진 생각이 크게 세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 우리의 랍비다, 우리의 스승이다. 두 번째,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었던 그 선지자다. 세 번째, 구약이 약속했던 그리스도다 였습니다. 이 세 가지 관점은 전부 다 예수님이 그동안 행해 오셨던 말씀과 가르친 율법의 가르침에 의거한 것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그 이적과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이 모세보다 우월한 분임을 계속 말씀해 오셨고, 모세는 예수님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증언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명백히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그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행해왔던 것들을 뒤집는 일이 될 것이고, 이로 인해 유대인들의 예수님을 향한 신망이 떨어지고 예수님은 궁지에 몰릴 것이다. 이것이 종교 지도자들이 바래왔던 첫 번째 그림입니다. 두 번째, 또 다른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을 지지할 경우, 다시 말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여라 라고 명령할 경우에 이것은 당시 로마 당국과 심각한 마찰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후 30년경에 로마 정부는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사형 선고권과 사형 집행권을 거두어 버렸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사내들인 공회가 유대인 최고의 법정기관이었고 종교기관이었고 모든 것들을 관장하는 곳이었는데, 로마 정부가 그들이 사형을 언도할 수도 없고 사형을 집행할 수도 없게 이미 만들어버린 상황에서 예수님이 율법을 근거하여 돌로 쳐서 죽이라라고 명령한다면 이것은 로마 정부에 대한, 그리고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총독 빌라도에 대한 도전으로 이해되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곤란해지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겠죠. 또 한 가지 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그동안 사랑을, 용서를 가르쳐 오셨는데
눈앞에서 한 여자를 죽이라고 명령하는 것은 예수님의 지금까지 행보에 큰 오점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상정하고 있는 이 두 가지의 그림은 모두 어떻게 하든 예수님에게 유리할 것이 전혀 없는 상황으로 예수님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들으신 예수님이 갑자기 땅에 엎드려서 무언가를 손가락으로 쓰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많은 학자들이 이런 내용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은 하지만 그 누구도 어떤 내용인지 확실히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계속 재촉합니다. 빨리 답을 주십시오.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재촉했던 이유는 우리가 지금 확실히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 이제 저자가 어떤 답을 해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라고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그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대답을 하십니다. 7절과 8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멘. 이 말씀은 신명기 13장 9절과 17장 7절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신명기 본문에 의하면 가늠한 자를 돌로 쳐야 하는 이 상황에서 가장 먼저 이 사람에게 돌을 들어 던져야 하는 사람은 누구냐? 간음의 현장을 적발한 사람입니다. 최초 목격자가 돌을 들어 치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무고한 사람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처음으로 돌을 들어 친다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일이 네가 정말 본 게 확실하다면 그렇게 먼저 행해야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한 가지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돌을 들어 던지는 자는 그 범죄에 참여한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 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사형 집행을 위해서 당국자들이 완벽하게 깨끗하고 죄가 없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럴 경우에 어떤 대해서도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단지 이 여인과 같은 죄, 다시 말해서 간음죄를 지은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 여인을 돌로 칠 수 있다라고 선언하신 것이 됩니다. 여러분, 간음은 혼자 지을 수 없는 죄입니다. 하지만 성적인 죄를 지은 여성은 그녀의 상대방인 남성에 비해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훨씬 높았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도 그러했고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그 일례가 오늘 본문에 드러나 있습니다.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는데 여인은 잡혀왔고 남자는 빠져나갔습니다. 두 가지의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남자가 빨리 주랭랑을 쳤거나 아니면 이 남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이 일에서 자기의 발을 끊어낸 겁니다. 근데 실제로 유대 사회 속에서는 남자가 성적인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적당히 은폐한 채 사회적으로 여전히 자신의 신분과 존경받을 만한 이 자리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남자를 끝까지 색출하지 않은 사내들인 공회의 이 처우는 남성들에게 훨씬 관대했던 당시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아마도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기 위해 몰려들었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남자였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학자들의 또 한 가지 추정은요, 오늘 이 본문의 이후 상황을 근거로 해서 그 자리에 있던 대부분의 남자들이 비슷한 성적 유혹을 경험한 적이 있거나 혹은 성적인 죄를 저질렀는데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서 남자라는 이
성별의 우위를 이용해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숨긴 채 살아가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죄가 사람들 앞에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죄인입니다. 뉴스에서 볼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죄를 지었긴 했지만 그 죄가 드러나지 않은 죄인입니다. 우리도 그럴 겁니다. 우리는 뉴스나 신문을 통해서 누군가의 범죄 사실이 밝혀지면, 혹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유명 인사들의 윤리적 도덕적 타락의 실체가 드러나면 거침없이 그들을 질타합니다. 인터넷에 댓글을 달고 욕하면서 나의 에너지를 거기에 소모하는 것을 서슴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법적으로 굉장히 중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인 측면, 도덕적인 측면, 도의적인 측면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우리는 거침없이 그들을 비방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도 어쩌면 그 정도의 수준의 죄를 지어본 적이 있거나 아니면 그 유혹에서 흔들렸던 경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마도 그녀를 둘러쌌던 남자들은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최소한의 양심이 그 누구도 먼저 돌을 들지 못하게 만듭니다. 9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여인을 처벌하기 위해 달려들었던 남자들의 양심은 그들이 돌을 들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주저주저 하다가 쭈뼛쭈뼛 한 명씩 두 명씩 뒤로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9절의 의미는 거리가 텅 비어버렸다는 것은 아닐 겁니다. 아마도 여인을 이 돌팔매질하기 위해서 여인 근처로, 예수님 곁으로 몰려들었던 인파가 물러나기 시작했다는 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물러나고 사람들 중앙의 빈 공간에는 여인과 예수님 딱 두 사람만 남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10절과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그 현장에 여인을 정죄하는 사람은 아무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여인이 죄가 없지 않습니다. 여인은 현행범이기 때문에 명백한 죄가 있습니다. 악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그녀를 정죄하는 사람들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내가 이 여인을 정죄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그들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요, 이 자리에 그녀를 정죄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의로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예수님은 여인을 정죄할 권리가 있으십니다. 이제 사람들이 물러난 중앙 무대에 그 죄가 만천하에 공개된 죄인과 그 죄를 유일하게 정죄할 수 있는 예수님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본문을 읽으면서 그리고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짐작키에 여러분의 시선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계략에 집중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의도적으로 우리가 이 사건에서 여인이 간음을 하다 잡혔다 보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근거를 찾으려고 계략에 빠뜨렸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우리의 시선을 그에 따라 이끌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요한의 본문을 기록한 문학적 트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은 의도적으로 독자들이 여인이 아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계략, 그리고 이 계략을, 이 난관을 예수님이 어떻게 지혜 있게 타개해 나가시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도록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 이 사건이 벌어진 당시의 전반적인 분위기였을 겁니다.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몰려든 군중들 중에 그 누구도 여인에 대해 관심을 갖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고발과 예수님의 반응에만 집중했을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것을 빌미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하는지 우리만 깨닫는 게 아니라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더 잘 알았을 거고요. 그래서 그들의 시선은 예수님의 입술에 주목되어 있었을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 어떻게 이 상황을 빠져나가실까? 그런 이 상황 속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입장에 이 여인은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 여인은 부차적인 유희에 불과했습니다. 돌맞아 죽는 걸 구경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시선이나 군중들의 시선이 아닌 다른 곳에 주목하고 계십니다. 바로 여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할 때 우리는 여인의 상황에 우리의 감정을 한번 몰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늠하던 중에 좀 더 적나라한 하게는 자신을 사랑한다고 믿었던 남자와 동침하는 중에 그 현장에서 발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사람들이 그녀를 끌고 나가기 시작합니다. 제대로 옷을 갖춰 입을 틈도 없고요. 짐승처럼 질질 끌려갑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이 그 여인을 끌고 간 장소가 성전입니다. 내가 예배했던 공간, 내가 찬양했던 공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공간에 자신의 죄가 다 까발려진 채로 저항할 수도 없이 이 여인은 끌려왔습니다. 사람들이 여인을 조롱하고요, 욕하고 침뱉고 핍박합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순간이었겠습니까? 더 참담한 것은 나를 사랑한다 믿었던 어떤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는 도망갔습니다. 함께 죄를 지었는데 죄의 무게를 오로지 이 여인 혼자 다 감당해야 하는 현실이 그녀가 마주한 이 순간이었습니다. 배신감도 느껴졌을 겁니다. 모멸감도 느껴졌을 겁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녀는 상대방 남자에게 이 분노할 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치를 뛰어넘는 죽음의 공포가
그녀를 짓눌렀기 때문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자를 돌로 치라 했는데 이 말만 들리지 않았을까요? 그 순간 그녀는 엄청난 공포를 느끼며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최악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더 참담한 것은 그 자리에 모인 사람 중 그 누구도 사실 이 여인의 행위나 이 여인의 상황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다는 겁니다. 다른 목적으로 끌어왔고 그냥 구경하기 위해서 여인을 조롱하는 것이 다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그녀가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녀가 경험하고 있는 지옥 같은 현실, 철저한 고립감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숨길 수 없는 죄를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해 사람들에게 말하게 된다면, 혹은 누군가로부터 내 죄가 드러나게 된다면 이 여인과 똑같은 수치와 모멸과 절망과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뜻밖의 한마디가 나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한마디 이후에 그렇게 소란스럽던 주변이 막 침뱉고 욕하고 손가락질하던 그 주변 사람들이 일순간 찬물 끼얹은 것처럼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그 고요한 가운데 그녀를 욕하며 둘러싸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뒤로 물러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이 현장에서 처음으로 자신을 존중해주는 한마디의 말을 듣습니다. 여자여. 우리가 읽을 때 이 여자여라는 단어가 어떻게 여인을 향한 존중이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자여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는 귀나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귀나이라는 단어는요, 여성을 가리킬 때 상대방을 존중하고 높이면서 사용하는 경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안에서 이 표현을 어머니 마리아를 부를 때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수많은 군중들 안에서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마치 자기 어머니를 존중하며 대하듯 이 여인을 존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입에서 믿을 수 없는 한마디가 선언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저는 요한이 본문을 기록할 때 독자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계략에 집중하도록 의도성을 띠고 기록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이렇게 의도한 이유가 무엇인가? 저는 그 이유가 우리가 요한의 기술을 따라가며 자연스럽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되는 경험을 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문을 따라가면서 서기관의 계략에 집중을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했는가, 여기에 고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군중들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가에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은 의도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바라볼 수 있도록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시선, 당시 군중들의 시선으로 이 상황을 간접 경험할 수 있도록 본문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의 전혀 다른 관점, 예수님의 전혀 다른 관심이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수성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들의 질문과 계략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무관심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쪼그려 앉아서 글을 쓰는 겁니다. 너희들이 뭐라고 하는지 난 모르겠는데의 표현인 겁니다. 만약에 이 쓰여진 글이 중요했다면 저자가 기록을 했겠죠. 근데 그 내용을 기록하지조차 않았습니다. 어떤 내용이든 상관없다는 겁니다. 낙서를 한 거라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행동은 나는 너희들의 의도와 너희들의 계략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본인을 위협에 빠뜨리기 위한 종교 지도자들의 계략에 무관심한 예수님의 관심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관심은 이 여인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있는, 경청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이 끌려온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관심은 여인에게 집중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대하고 죽어 마땅하다고 욕하는 그 여인을 홀로 존중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여인에게 최대한 예를 갖춰서 그 여인을 불러주십니다. 여자여. 사실 예수님은 유일하게 이 장소에서 이 여인을 정죄할 수 있는 분이었으나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인이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녀는 분명히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보다 이 사실을 가장 잘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충고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도 예수님은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정죄는 예수님이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수성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는 이유는 그 여인이 얼마나 당황했을까, 얼마나 수치스러울까. 이렇게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까 그냥 불쌍하니까 우리 봐줍시다라는 감상주의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지, 누구나 다 죄 짓는 거잖아, 그냥 우리 덮어줍시다라는 인도주의가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비를 베풀어서 인기 관리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녀를 정죄하지 않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정죄를 예수님이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의 이 앞선 내용에서 요한은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하는 분이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며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하시며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시며 우리에게 참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신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이르러서 요한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하시는가, 그 방법입니다.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는 방법이 무엇인가입니다.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하는 방법,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방법, 하나님 나라를 가져다주는 방법이 무엇인가입니다. 예수님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 당하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죄 당하심으로 우리가 참 생명 누리게 하십니다. 정죄 당하심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정죄 당하심으로 우리가 죄 짓지 않는 삶을 소망할 수 있는, 성령의 내주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인이
옷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사람들 앞에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 발가 벗겨지신 채로 수치를 당하실 겁니다. 여인을 바라보던 사람들의 시선과 능욕과 멸시와 천대는 머지않아 예수님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여인이 느낀 외로움과 죽음에 대한 공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의 분리라는 절대적 공포로 체험될 것입니다. 그 극한의 공포와 외로움의 상황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처절한 고독의 순간, 모두가 나를 조롱하고 헐뜯고 비웃고 욕하고 침뱉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과 마저 분리된 그 고통의 순간을 예수님은 직접 경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여인은 돌맞아 죽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가장 비참하고 가장 저주받은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인을 정죄하지 않기 위해 예수님이 택하신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여인과 똑같이 변명할 수 없는 명백한 죄를 갖고 살아가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수성가족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너무 자주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습니까? 내 죄를 직면하는 그 순간 나조차 내가 싫어지고 나 따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라고 나를 채찍질하지는 않으십니까? 혹은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누군가를 군중들처럼 판단하고 정죄하고 조롱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의 시선은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는 나를, 이 죄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비참한 나를, 그런 내가 정죄하는 그를 예수님은 바라보십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한없는 존중과 사랑의 의미를 담아 아들아, 딸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선언하십니다. 대신 정죄 당하시고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겠다 하십니다. 정죄가 아닌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정죄가 아닌 사랑으로 넘어졌던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며 회복하게 하셔서 결단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수성가족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주목하시는 예수님의 시선을 깨닫고 아픔과 좌절의 자리, 후회와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따뜻한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다시 회복되어서 이제는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온 수성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